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좀 정치적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당이 여러 가지 정당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은 빨간색이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빨간색이 저쪽 북쪽 빨간색인지 우리 남쪽 빨간색인지, 우리 정당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또 노란색도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신호등하고 똑같아요. 그 신호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당이 추구하는 것, 주장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논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정체를 따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가 우선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다시 진보나 보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그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정의당 원내대표 되시는 고 뇌찬 의원이 투신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일간 장례를 치렀고 오늘이 그 연결식이 있었죠. 국회에서 그 폐부를 찌르는 듯한 촌철살인의 말들, 그리고 해학적인 말들로 어쩌면 상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하고 또 위로하였던 그런 정치인. 그러니까 토론할 때 사실 처음 이렇게 유명세를 탄 거는 토론,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토론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던 장본인,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조문을 했어요.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많은 시민들이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고 또 그분이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잘 대변해 주던 한 사람이 떠난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첼로를 연주했고 그리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주변 여성들에게 장미꽃을 하나씩 선물했다고 해요. 그 수감 생활로 인해서 그 아이를 출산할 그 기간을 지나버려서 자녀는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꿈꿨던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대변자가 되었고 그 사람들의 벗이 되었던, 그래서 국회 청소 노동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국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간적인 정치인이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10년째 두 벌 양복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낡은 신발 하나를 신었다고 해요. 그가 바랬던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유서에는 죽은 이유가 담겨 있잖아요. 그 유서에는 그 당원들에게는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국민들에게는 우리 당을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벌하시지만 우리 당은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가 평소에 자식은 없었지만 조카에게 한 조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라. 그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런 조언을 조카에게 했다고 해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 할 그 당과 그리고 조카에게 이런 말들을 남기면서 이 정치인은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 어떤 세상을 기대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한 주 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 자리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자식이 저 뒤에 있는데 둘이나 있고요. 부끄럽게도 제 옷장에는 양복이 여러 벌 있습니다. 제 뒤에 걸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오늘 나는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반성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내 손으로 세상을 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뒤에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훗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보다 그분이 가져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더 많이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앞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반칙을 하고 때로는 불법을 하고 거짓을 하는 일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옆에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걷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또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족적을 잘 남기면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나라를 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중요하고 공의가 중요하고 사랑과 용서, 관용, 그리고 때로는 오래 참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 구원,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믿는 자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바른 걸음을 남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걸어간 걸음, 그리고 부모가 일구어 놓은 삶을 따라서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교회의 많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려 걸어간 그 길, 그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때로는 싸웠고, 때로는 견뎠고, 때로는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지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걸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 여기는 그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그 빚진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은 겸손과 두려움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그리고 가장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훗날 완성하실 그 나라,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와서 묻죠. 내가 누구냐. 이것을 물었던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또 그 당시에 레위인들. 그들이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저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유력자들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저 잠시 있다가 외쳐지다가 사라지면 있는 자리도 알 수 없는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착각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세례 요한이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지금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진짜 빛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빛의 도구일 뿐이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씩 넣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선교팀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이 아니고 우리가 산성이 아니고 우리가 요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요새 되실 때 그때만 우리가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되고 우리가 산성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도 했는데요. 그분이 인도하실 때 광야에도 길이 나고 사막도 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광야의 길을 낼 능력도 없고 사막을 강으로 만들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왕국을 꿈꿀 능력도 없고 목사 왕국을 꿈꿀 능력도 없고 성도 왕국을 꿈꿀 능력도 없고 선교 왕국을 꿈꿀 능력도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왕국을 꿈꿀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흥하여야 하고 그게 참된 부흥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의 선언이었습니다. 능력 없는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오직 능력 되시는 그분만 드러나야 합니다. 나와 목사와 성도와 교회와 선교팀에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쇠하는 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쇠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목사는 흥하고 그리스도는 쇠하면 이단되고 교주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은 쇠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쪼그라들어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축구 선수는 골을 넣을 때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골을 넣지 못해도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골을 넣었을 때는 기도하더니 골을 못 넣으니까 그 바닥을 차더라고요. 누구를 차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실패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내 능력에 하나님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착각한 거죠.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때 맞나요? 우리 최 목사님 딸이 찬양했는데 무슨 찬양인지 다 모르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제 인생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되게 마음이 상했다가 회복된 경험이 있어서 그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그때 아마 회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차량 운행도 했는데 저녁에 이제 차량 운행하려고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정말 친한 형이 뒤에서 밀어서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입은 옷 다 젖어가지고 성질을 내고 그대로 봉고차를 타고 이제 운행을 나갔는데 물에 젖으면 좀 이렇게 졸립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 1차선에 달렸는데 잠을 깼을 땐 5차선 끝에 있었어요. 그때 죽었으면 해서 이렇게 설교를 못할 텐데 그래서 맨 끝에 5차선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청년들을 태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망한 거죠.
이제 수련회 하고 있는 그 현장에는 사고 났다. 다쳐서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됐어요. 그 수련회가 은혜로웠을까요? 은혜롭지 못했을까요? 그 밤에 성령이 임했죠. 그 밤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죠. 저는 사실 돌이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완전 폭망한 수련회입니다. 바닥까지 다 드러난 성질도 더럽고 믿을만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그때가 400만 원인가요? 수리비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망해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교팀이 선교 갑니다. 날씨가 좀 좋지 않아도 일정이 좀 순조롭지 못해도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이진덕 장로님하고 북한 선교부 갔는데 그때 사드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갈 뻔했어요. 반은 들어갈 수 있고 반은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만 기억나요. 아직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결국엔 들어갔는데 우리에게 순조롭지 못한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쇠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능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도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며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배당은 지은 순간부터 쇠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건물은 당연히 낡아지고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 쇠해지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흥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퍼주다가 망해도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교회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려한데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역사에 그랬듯이 교회가 전시관이 되기도 하고 연주홀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도 그리스도는 흥하는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요한의 자기 정체성을 업적에 두지 않고 사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이루고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둘 때,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이 말하는 업적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말한 것은 오직 사명뿐입니다.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스타, 별을 다는 것입니까? 명예롭게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예요. 군인의 사명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죠. 의사의 사명은 뭡니까? 명의가 되는 겁니까? 환자를 잘 치료하고 그들 잘 고치면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임명이 와서 그 임명 때문에 여러 명의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명의를 찾아갈 때는 그것을 좀 더 완벽하게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인데 가봤더니 잘 고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잘 못 고치게 됩니다. 그것은 사명을 잃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교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가서 선교에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이 그냥 여행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 군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의사라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을 고쳐야 하고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사업가라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업을 잘 운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직원이라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면, 학생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잘 가르쳐야 하고 또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업적이 아니라 사명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업적이 아니라 사명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주부라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림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살림은 그 자체가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가장이라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노릇을 잘 해야 합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야 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작은 천국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사명을 좀 살펴보면요.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가 아닌 것을 알았고 또 그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인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이가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이가 외친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물로. 그러니까 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은 사실 이사야서 문맥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이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는 많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고르지 않은 곳이 있고 또 험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고르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는 일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쉽고 또 빠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도록 그들이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높아진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사람들,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마음이 패인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메꾸고 대제사장처럼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진 사람들에게는 불같은 어쩌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낮추고 갈 길을 잃어서 광야에 모여든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다 움푹움푹 패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통해 그 마음을 메워주는 일. 그래서 누구의 마음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 그래서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일을 했던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마냥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선지자처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돌아올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대신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퍼주다 망해도 좋은 교회처럼 마음껏 사랑하고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이끄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 이 땅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과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땅끝까지 해도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들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비록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리일지라도 그곳을 향해야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의 원문을 읽고
설명하고 또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메마르고 팍팍한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분이 오시는 그 대로를 내가 오늘 평탄하게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줄 알고 주님께 기도하며 내 왕국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좀 먼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험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먼저 좀 찾아가고 또 그곳에 마음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큰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며 그 거친 곳에도 그 고르지 못한 곳에도 그 험한 곳에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주가 계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증명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텐데요.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요한과 같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하실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꿈꿨던 내 왕국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는 참된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고 우리의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천국잔치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각 개인,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한과 같이 우리 각자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내 왕국을 만들어 펼쳐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훗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는 요한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 또 우리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고백드리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 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 하고 여전히 내가 주장하려는 마음들이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왕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좌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왕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케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왕으로 자정하여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부는 주의 사명을 가정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가정 아래 하나님의 삶의 아버지 역사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있도록 그 사명을 등에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일에 앞장서며 그 길을 준비하며 그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응하는 참된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시고 우리는 주는 아니고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드리며 아버지 주님만의 능력만을 구하며 주님만이 나의 요새 되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시오, 주님만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사막의 강이 되시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말씀을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능력이 주께서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능력이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인생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주의 창중에 붙들려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업적이 아닌 사명에서 찾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부로서의 사명, 가장으로서의 사명,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죽게 하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 사회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업적이 아닌 사명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 또 맡겨주신 구역과 교구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부로서의 맡겨진 사명, 가장으로서의 맡겨진 사명, 사장으로서의 맡겨진 사명, 직원으로서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 교사로 학생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등이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감당할 때에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가정과 일터 사회를 아름답게 주의 나라로 일궈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이루고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오늘 내가 향해야 될 그 땅이 어디인지를 밝히 깨달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쫓아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데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을 고백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력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감당하는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현장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강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메마르고 팍팍한 사막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오실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일상에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고르지 못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내면 속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한에게 맡겨주신